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6년 4월 12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부을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주 앞에 넣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2번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0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83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283장 아닙니다. 204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소원 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늘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지사방에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날 위해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산 소망과 평안과 큰 기쁨 속에서 잘 지내셨지요.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범사의 꽃처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의뢰받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날을 힘차게 살아간 성도들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도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거룩한 삶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부당한 대접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선한 행실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직장과 가정 속에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맨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삶,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라는 말은 결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정리하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든 고향 산천과 직장을 떠나서 머나먼 낯선 타향에서 아주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형편이 넉넉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불안한 고난의 삶에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만나거나 어쩌다 전화 한 통화는 한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옆집에 좋은 사람이 살아야 편하지 인상 험한 사람이 살거나 불량한 비가 살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약 39권 율법의 결론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8절에서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서로 도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심하여 햇빛도 보지 못한 지하의 카타콤 교회에 숨어 지내면서도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 모두 다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동정하면은 함께 고난을 받다는 의미로서 서로 같은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고생한 자들과 아픔을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픔 나누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사시다가 그들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입장이 되어야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자연에 내오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어진 하늘나라의 한 가족으로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어려움을 당한 형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왜 그 형제가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되어서 자연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하며 내 자신을 낮추며 이웃을 높이는 삶을 살면서 남을 섬기게 됩니다. 남이 높아질 때 그것을 시기하거나 인정하고 시기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무리 낮추어도 피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며 가난한 사람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을 연약하고 나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내 겉모습이나 그 다음에 삶 윤택해지고 껍데기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몸 약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 겉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과 인격, 속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고 강박하고 나만 알던 자기 중심주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을 갖자 형제를 사랑하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의 불행과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려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이라 합니다. 자궁은 생명이 잉태되고 사랑의 보살핌 받으며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긍휼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일어난 곳으로 긍휼함이 있는 곳은 반드시 치유와 회복, 생명과 성장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남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의 모든 삶을 공평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소중한 자산임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며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함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린 아무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라고 하십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긍휼을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 누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남을 이해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긍휼히 여기며 동정하며 겸손하며 형제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자,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탄리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된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해보복역집, 반좌법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피해를 받은 만큼만 처벌하고 과도한 보복을 피하라는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린 나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자에게 서너 배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다시 얼굴도 마주치기도 싫고 상조하기도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자에게 보복하지 말,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겐 말도 안 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늘나라 소망하는 성도들은 원수를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자기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즉 불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상속받는 길이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성도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내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감찰하고 계시면서 믿고 순종한 자를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성도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셨으며 우리들에게 악을 베푼 자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들을 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전혀 동정받을 가치가 없고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되어진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베풀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던져넣은 데 앞장섰던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것을 압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성경 여러 곳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보니까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나를 가장 미워한 원수의 나귀가 그냥 넘어져 있을 때 허우적거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원수 미우니까 지나치지 말고 짐을 부리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위해서 핍박한 자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미국 갔다가 오면서 뭔가를 사야겠는데 미국에 오래 사는 분에게 한국 돌아갈 때 뭘 사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콜게이트 치약을 사라고 한답니다. 아주 좋은 치약이라고 하면서 이 콜게이트 치약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콜게이트는 그의 나이 12살 때에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이제 너희 형제들 내 힘으로 먹여 살릴 수 없다. 식구는 많고 수입은 적으니까 이라도 하나 덜도록 해라
하면서 홀게이트에게 너 나가서 집을 나가서 너 혼자 독립해라 이렇게 마다한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12살에 된 홀게이트는 눈물 흘리면서 부모에게 하직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부둣가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울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선장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울고 방황하냐? 집에 들어가지 왜 안 가고 있느냐? 나는 이제 집이 가난해서 이불을 덜어달라고 해서 집에서 나와서 직장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에게 확실히 성공하는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더니 이제부터 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라. 네 아버지 멀리 계시니까 너를 돕지 못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네 아버지로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네가 꼭 돈을 벌어서 11절 드려라. 그러면 훗날에 홀게이트란 너희 이름을 온 천하에 알려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 수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장이 간절히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로 얼마 있다 해서 교회에 나가서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공장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직공 들어가서 열심히 성실히 근무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작은 월급에서 12절 돼서 꼭꼭 은행 계좌를 놓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11절 월말에 봉급 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공장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홀게이트가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평소에 열심히 성실히 했으니까 그 뒤에서 홀게이트가 사장 되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그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거기에서 11조를 들이며 성심껏 일하면서 좋은 제품 만듭니다. 이것이 점점 성장하여 소문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콜게이트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축복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만난 사람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몸도 마음도 강건해진 복을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까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날 힘들게 한 자들에게 그들과 한 것이 똑같이 대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해 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상속 물려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아 영생 얻었고 말씀으로 은혜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기름족을 풍성히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도 믿으면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십니다. 세상에 각박해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 찾기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복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유산되어 내려갔던 것처럼 이 시간에 주의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은 자보다 복이 있다. 복을 빌어 주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에게 원수를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물려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준 자입니다. 우리는 원수 감자가 아닙니다. 복을 빌어준 자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악에서 떠나고 선행하라고 화평을 구하고 따른 적극적인 삶을 사도록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뿐인 것이기에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하고 더 소중한 귀합니다. 우리가 미워할 것은 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악이 나쁜 것이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생명을 사랑해야 내 생명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좋은 날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여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내 영혼의 은총이 중한 죄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날이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그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서 영혼이 유쾌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날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유쾌한 날, 좋은 날 살아간 성도들은 악한 말 하지 않습니다. 늘 은혜 안에서 살게 남의 흉을 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 말을 할 틈이 없어서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계속되니까 나쁜 말을 틈이 없이 나쁜 말이 들어오지 않아서 좋은 말만, 내게 일어난 좋은 일만, 좋은 말만, 기쁜 일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날은 신호등도 잘 지키고 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친절한 말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날을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누리며 살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혀에서 나온 악을 통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모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혀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을 뿜는 무서운 혀로 둔갑될 수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남을 살리는 혀가 되기도 하고 남을 죽이는,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남의 기분 잡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독을 뿜고 말한 혀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을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일 수 있는 독침과 같이 무서운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잘 길들여서 좋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나쁜 용도엔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 3장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내고 그리고 남을 죽이는, 마음을 죽이는, 믿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은 길들일 수 있으나 사람 혀는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내고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 안 된 혀는 많이 놀릴수록 선보단 악을 말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과하여 그것을 따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혀로부터 오는 악을 비롯하여 저질 수 있는 모든 악에서 벗어나는 나야 됩니다. 악에서 벗어난 최선의 방법은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좋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 듣고 좋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평하는 좋은 길을 궁리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는 길을 생각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남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으로 없는 자를 동정하며 입으로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일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하는 것은 악을 떠나 최선 길이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신이 행복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의인들이 행하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사는 자들 향하여 보고 늘 지키시며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악인의 기도에는 절대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에 귀가 기울이게 되고 잘 들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원수처럼 여겼던 이들 용서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기쁘시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보다 갑자나 주신지라. 우리가 욥기 읽어보면 알지만 욥이 정말 어려움 당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가장 큰 부자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쫄딱망해버립니다. 그냥 악한 사탄이 틈타가지고요. 그냥 집에서 불이 나서 그냥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나서 집 옥상 내려앉아버리고 도둑이 와서 뺏어가버리고 또 양짐승 다 그냥 뺏어가버리고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의인 부자인 거부인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짐승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다 뺏겨버리고 몸에 심한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시세가 됐습니다.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런 욥이 네가 죄지었기 때문이야. 너는 겉으로 의롭게 살았어도 너는 속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야. 욥은 아니야 하면서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자기를 그렇게 어렵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욥의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날 힘들게 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낯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돌려 외면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을 바라보신 주의 얼굴은 심판의 얼굴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억되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꽃같이 눈동자로 사람 마음의 기쁨까지 꿰뚫어 보신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까지 다 하신 주님 앞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긍휼을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 생명사라고 좋은 날 보기 원한 사람은 악을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행하고 화평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입술 악한 말과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잘 길들이고 날 힘들게 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시 은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 오히려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 날마다 혀를 금하여 좋은 날 복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에 아름답게 주님의 귀에 복된 소리 들려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복을 빌어주는, 남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오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동정하며 입장을 바꿔서 살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해롭게 하고 악을 끼친 자에게라도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날 힘들게 한 사람 자도 복을 빌어주는, 원수를 갚지 않고 은혜를 베푼 자 되어서 그 영혼도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인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야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을 충만히 모시고 은혜에 충만해서 날 힘들게 한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할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에서 악한 말 그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끼치는 좋은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우리 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잘 길들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귀하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성도들 모든 것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감자 물질 됐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아버지, 이방적의 보험연합에서 선교 물질 드렸사오니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이 힘들게 하시고 주간 생명 고난 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에 물 쓰는 것에 원수 막나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1년 52주일 빠지지 않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만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조심해 지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아멘.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받고 이웃을 잘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면서 날 괴롭힌 자를 핍박 오히려 원수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준 사람 되길 원하며 그리고 혀를 잘 길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기로 전하기를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며 은혜 나눈 입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우리 입술이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한 바르지 않고 날마다 복을 빌어준 복된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혀를 금하게 도와주옵시며 날마다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일지어다. 우리 새물교회 우리 방송청자 가정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사가 양육될지어다. 우리 성도의 생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 환절에게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잘 위해서 기도해 주길 부탁합니다. 아멘.